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실 때 자신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1절, 12절 보시면 좌우에 날성감을 가지신 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각 편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로서의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 본문 12절 말씀에도 그러하죠.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 이미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세기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버가모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죠. 당시 버가모는 그 총독 플리니의 정언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도 가장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스무나와 같이 로마 제국에 헌신된 도시였죠. 이 버가모를 관할했던 로마 총독은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총독은 이러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칼, 금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금을 이우스 글라디라고 부릅니다. 버가모의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칼, 금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좌위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우주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재판관이시죠. 특별히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만국을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전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금은 뭐죠? 바로 말씀의 금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죠.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 버가모 도시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들을 위한 신전의 정각지기라고 하는 별명이었죠. 그만큼 신전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버가모에 위치한 수많은 신전들, 그 신전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때문에 때때로 도시 전체가 그 연기로 자욱했다고 전해집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예배하는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어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사탄적 상징으로서 뱀의 형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에베소시가 아데미 여신을 주된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버가모는 어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주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의미죠. 이 신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의료종합시설인 아스클레피움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의 중앙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동쪽에는 지하 원형 치료소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곳을 찾은 환자들은 목욕을 하고 진흙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맨발 걷기를 권유를 받았고 또 이곳에서는 약제를 처방하기도 했고 식사 조절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설치된 야외 극장에서 연극과 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의 바위에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이 존재했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을 섬기기도 했고 농업과 풍요 그리고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를 섬겼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당시에는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신전과 함께 하드리안 신전도 함께 이 버가모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함께 수많은 신전들이 함께 자리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전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의 권세에 속한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도 그런 도시였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우상이 그 도시에 가득한 것을 발견했고 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신상도 발견했었죠. 사도행전 17장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버가모 도시 안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의미죠.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우직하게 고백한 교회였다는 의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버가모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입으로만 읊조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목숨과 바꿔야 할 삶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안디바가 순교자로 바쳐집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의 초대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도미티안 황제 때 불에 벌겋게 달군 노새 황소 위에 얹혀서 처참하게 타주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안디바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충성된 정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된 정인.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바로 이 명칭이야말로 주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호칭이십니다. 버가모 씨가 로마 제국의 충성된 정인이었다면 이 신자 안디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정인이었던 셈이죠.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두 정인이 등장하고 있죠. 주님은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들을 나의 두 정인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것은 두 정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헌신되어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두 정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인에 해당되는 헬라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선포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박해받는 기독교 역사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주 3세기경에는 바로 이 정인이라고 하는 헬라 마르티스는 순교자, 마르트를 의미하게 되었죠. 자,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지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보면 책망을 또 받고 있죠.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리 대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분별해서 이단적 공경에 단호히 대처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일부가 이러한 이단적 사상을 수용해서 교회 전체의 진리가 무너지도록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적 사상은 발람의 교훈으로 불리우고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불리우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원론적 영지주의로서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선한 영혼은 육체적 타락이나 음행으로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악한 사상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이단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버가모 교회 일부 신자들은 한때 그들이 정우했던 그 신전 제사에 동참해서 우상의 제물을 끊임없이 먹고 신전의 창기인 여사제들과의 성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강력하고도 단호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뭘 명령하세요? 진멸, 헬렘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 위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임한 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의 싸움에서도 단호히 대참으로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신천지 교회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실패는 뭘 의미해요? 버가모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총회가 결정한 바로 음행을 금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법규를 어기고 죄악을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타락한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니골라당 공동체와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속히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임박한 종말론적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심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명령은 이 이단적 사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바로 상급을 뒤따르는 17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을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긴 자들에게 뭐가 약속되고 있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 의미해야 할까요? 만나는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린 초자연적인 음식이죠. 언약궤 속에 항아리에 보관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뭘 의미해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바로 500리의 기적 다음에 그 의미를 설교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뭐예요? 흰돌은 1세기에 그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재판관이 바로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 자리에 초청할 때에 귀빈에게 흰돌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약속을 의미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고 이긴 신자들은 영원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하늘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새 이름은 신자들의 이마에 새겨질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참된 의미와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될 신자들에게만 알려지는 신비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수많은 신전 제사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영기가 자욱한 사탄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간 공동체였습니다. 때로는 안디바와 같은 일사가구의 신앙적 철기를 가진 순교자도 배출한 교회였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진리에 대한 영분별을 잃어버린 그 미혹에 빠져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 사상에 함몰된 교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정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는 순교자적 정신이고 하나는 타락한 이교주의, 타락한 이단주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한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이중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성과 악은 공존하고 있죠. 가로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가로 유다가 우리 안으로부터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날카로운 비판과 진리의 검을 가지고 이단을 너무 지나치게 영분별하면서 바로 그 신자들이 바로 그러한 미혹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신자들 안에 존재해야 될 그 사랑마저 식어버렸던 교회였다면 버가모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이단에 빠졌을 때 그 이단적 사상에 대한 지나친 관용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교회 전체에 번지듯이 교회의 진리마저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만 똑바로 알면 이단 사상에 대한 연구는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을 가끔 만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만큼 또한 이단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이단적 사상들이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단에 대한 날카로운 영분별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의, 몰몬교,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기존 이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수많은 이단 사상들의 신학적 뿌리가 바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시죠.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차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의 신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새 예루살렘, 증거 장막, 수많은 성경적인 언어들, 굉장히 아름답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언어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조차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의 그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정오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 더군다나 사탄 자신의 종말론적 심판과 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왜곡된 요한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 추종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고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마저 마지막 때의 진리를 풍성하게 담고 있으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무관심하도록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날카로운 진리의 금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와야 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진리의 금으로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해야죠. 종말론적인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이 땅에서 일으켜야 할 그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지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금을 새롭게 날카롭게 그 날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사상 철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사탄의 사상적 경관진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담대함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천지를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를 속여주리는 군대 우리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천지를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아멘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를 속여주리는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나를 속여주리는 군대 우리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천지를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를 속여주리는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나를 속여주리는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